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절기는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 대표적으로 7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사건과 아주 밀접한 그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관련된 그 절기, 당연히 유월절이겠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듯이 넘어간다. 무교절은 뭡니까? 뭐 하는 날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는 기간이에요. 그 일주일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밭에 논에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한 것 가운데 첫 번째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그 절기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자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 유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일주일은 무교병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렇게 구운 빵이에요. 그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5절에 가보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짧게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도 취하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7절에 보면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8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13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과 함께 이 6월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7일의 기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15절에도 있죠. 여러분, 이 구약 성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단순히 따라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정확히 잘 몰랐어요.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알려면은요 반드시 관점이 필요해요.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15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예표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말씀하셨고 또 그 의미를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의미를 다 실제로 이루셨어요. 이 6월절과 무교절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초실절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실절은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초실절에 첫 번째로 열매 맺는 그 이삭, 그 소득,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수, 하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알곡으로 남을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날 부활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 예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갈릴리에서 보자 할 때 예수님께서 호칭을 좀 다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좀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가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제자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맏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사도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 우리는 입양된 아들, 입양된 자녀.
그런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 이 부활의 열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막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도둑질해 갔다고 퍼뜨려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거, 또 그 전에 고난 당하시는 거, 붙들리는 거 보고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막 갑자기 담대해져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간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 버리고 도망해버린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나서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1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롯 유다가 목숨을 버린 뒤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시한 산이 어디일까요? 이 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이 만났던, 그리고 그 산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매번 가르침을 받고 매번 배웠던, 어떤 특별한 새로운 장소라기보다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가르침 받았던 그 장소, 어쩌면 변화산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 그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지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며칠간 나타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40일간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도 나타나시고, 이 갈릴리 쪽에서도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지역이 약 300km 이상의 거리들을 왕복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11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본 적도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 불완전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180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요. 여러분, 할만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할만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부활만 하신 게 아니고요, 부활의 마지막에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동시에 그 열흘 뒤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열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명령, 부탁,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위임령, 복음 전도와 선교의 명령, 세상 끝날까지,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느냐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여기 부활했다,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 빌라도 내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와 상관없다 하면서 손 씻었던 그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네가 한 일을 아느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도 빌라도 앞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노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면 다 전도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의심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야 나, 나야 나,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은요, 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특정한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만나고 회복되고 다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다시 나아가는 데까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비밀 프로그램이에요. 비밀 프로그램. 무슨 말이냐? 철저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빌라도 앞에, 또 대제사장 앞에,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호통치시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이 부족한, 이 모자란, 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의도하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쩌면 그것은 은혜이지만 특혜였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사명이고 그들에게는 의무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너무 편협하게 관계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원리예요. 여기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마지막 대위임령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두고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지체, 주의 몸된 부분으로, 주의 몸으로 연결된 조직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두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대위임령 다른 내용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 싶어요. 제자들 한 사람, 그저 한 사람을 불러서 회복시키시고 너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들을 지금 통째로 부르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무리를 함께 부르시는 것, 한 무리를 함께 양육하시고 한 무리를 함께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것이 교회의 5가지 사명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에요. 이 땅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다스리심, 그 가운데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작던 크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요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는 곳,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곳, 진리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누구를 부르시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곳에서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명령, 당부를 저들에게 하는데 그냥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에게, 11명에게.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이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한 사람을 그저 불러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2가지 단어를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에 짧은 구절 속에 2가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무엇입니까?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주권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 능력, 그 주권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령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두 번째 19절에 있어요. 이 명령의 대상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1명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주변 출신자들,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전도하기도 바쁠 거예요.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임마누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도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 인도 단기 선교를 가서 챗나이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그 해변가였는데 거기에 보면 도마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을 때 보니까 그림이 있고 모형이 있는데, 도마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주민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제자들의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이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 이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이 크메르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선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 한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이 캄보디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왜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 캄보디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인 선교사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을까? 마치 백수십 년 전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보내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4,000명에서 5,000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 외에도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크메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 한국 땅을, 조선 땅을 이렇게 세우셨듯이 이 땅이 복음의 전달자로, 이 땅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크루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되는 민족인데
시리아와 이라크와 이란과 또 그 지역에 분포돼서 살고 있어. 어쩌면 크루드어가 있는데 크루드어도 서로 조금씩 다를 정도로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난민들, 쿠르드 민족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지금 중동 선교가 이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민족 한 민족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 모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원리, 그 삶,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한 글자, 한글을 글자는 없지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시간,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시간, 모든 날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찬가지예요. 항상 함께 있으. 모든 시간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의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들의 마음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모세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뻣뻣한 사람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합니다. 끝끝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이게 모세의 상태고 제자들의 상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한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 너를 보면서 마음이 기쁨을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연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른 약속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약속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에게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아니라 이 전체에게, 이 교회에게, 너희에게. 19절에 너희는 가서,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20절에